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이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은 먼저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여러분은 혹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크지는 않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일까요? 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며,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에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삶에 그 어떤 작은 문제도 없다면 우리는 결코 걱정하지도,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것이 크던 작던 그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들이 삶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불어를 더 좋아하는데, tout est possible à celui qui croit.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큰 무리와 또 큰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너희가 지금 서기관들과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 나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결국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자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가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며 또 예수님께 이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한 말이 묻는 것이 선생님 혹시 제 아들을 고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에 대한 100%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라면 가능한가요? 라며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혹시나 설마라는 부사가 붙게 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가능할까?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진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한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말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한국에서 한 시골의 할머니께서 산 너머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자,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그러나 그 연세 드신 몸으로 그 산을 늘 넘어 다니시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성경 말씀에 본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산아
바다에 던져질지어다라고 하며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그 산을 향하여 그리고 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할머님의 마음속에 진짜 이 산이 옮겨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의 믿음대로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산이 있던 위치에 비행장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 산이 완전히 깎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바다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요동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의심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믿기가 어렵다면, 이게 도대체 진짜 믿고는 싶은데 믿기가 어렵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가 구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내 문제로 인해, 지금 내가 있는 그 문제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해결이 될까라는 그 문제로 인해 내 마음에 자꾸 계속해서 의심이 생겨날 때 그 의심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우리 목적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준호야, 내가 도대체 왜 내 문제를, 너의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준호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학업의 문제, 관계 문제, 내가 도대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재정적인 문제에서 좀 이제는 벗어나, 정말 돈 걱정 좀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구하고 있다면, 물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 명사가 아닌 그것으로 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유함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진 꿈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꿈은 이처럼 이제 동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내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서 최고가 된 다음에 내가 얻게 되는 그 명예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우리 꿈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확한 그걸 내가 뭔가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다음에 뭔가 불분명하고 정확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내가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제발 좀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왜 그걸 들어줘야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 그냥 내 문제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발 내 문제에서 벗어나 좀 제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과연 그 목적만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 좋으려고, 나 자랑하려고, 그래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내가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가?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혹여라도 찾아오셔서 준호야, 내가 왜 지금 네가 기도하는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막 기도해서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그 건강해졌다고, 이제 내가 이제 건강해졌다고 그 가진 건강으로 죄를 지으면서 막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굳이 해결해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돈 좀 생겼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를 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론 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어떤 나이가 내가 어떤 뭐 성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을 때 물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게 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 뭐 잘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학업에서 막 1등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막 어떤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좀 잘했다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이 말씀합니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참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주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한 것을 행하시고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하는 모든 목적이 그냥 내가 좀 편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가 아니라, 그냥 오직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사는 목적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시간의 문제.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이 가진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모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주님께는 천년이 그냥 하루 같고 그냥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좀 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고 나의 지금 내가 있는 처한 그 문제를 정말 하루속히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실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절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한 아직 응답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건 끝났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아직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응답해 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가 결단을 내리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그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이제 슬램덩크라는 그 만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감독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무려 정말 25년 막 되게 오래전에 본 책인데,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그 팀이 이제 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선수들도 이제는 막 거의 막 포기하는 지경, 막 이젠 전 질 거라는 생각이 있을 때 감독님이 선수들을 향해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예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아직 경기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다 생각을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이미 경기를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님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노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 앞부분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한 번도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홍수라는 것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리게 될 거고 그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 방주가 도대체 언제 완성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가 만약에 짓다가 이거 도대체 뭐 하늘의 비가 뭔지도 모르겠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며 도무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그도 그의 가족도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 앞에 그 아까 제 초반에 보았던 그 아버지가 귀신을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얘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정말 이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죽겠다. 언제 또 물에 빠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불에 던져질지도 모르겠어. 난 이제는 진짜 이 얘를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다면 그 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는 그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야말로 진짜 포기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병에서 치유를 받고 싶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뭐 아무에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가졌던 것만 다 이렇게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난 그래도 살아야겠어. 난 그래도 나음을 받아야 되겠어라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지금 아까 우리가 찬송가로 드린 것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니 보여도 정말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품은 비전인데 내가 날 잘 되려고 품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품은 비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나의 삶에 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인데 그것을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셨다면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들어올 때 주여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내가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품은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은 비전인지, 정말 내가 사는 목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셨다면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